오늘 저녁에는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 예, 우리 장로교의 이 신앙 사상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 주자에다 권세 권자를 쓴데 아무튼 주요한 권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시란 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극도의 고난이었죠. 욥의 고난과 견줄 만한 고난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들을 다 탈취당하고 하루아침에 10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는 그런 비참한 신세이고 자기를 이루어져야 할 그 부인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저주의 폭언을 쏟아부었단 말. 그야말로 비참한 처지죠. 이런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1장에서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또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2장 7절 6, 7절 이하에 있는데 보면 이 한나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것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노래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인데 오늘 본문은 전체 구성상 대단원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대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1절로 6절까지는 욥이 회개함에 대해서, 욥의 회개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절로 9절까지는 이제 여호와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로 1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심으로 욥이 이제 온전한 회복, 욥의 완전한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욥이 회개함. 여호와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심. 여호와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심. 그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메인 아이디어인데요. 욥이 마침내 회개한 내용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낙심과 이 초조함에 빠져 있었던 욥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을 듣고 난 후에는 소극적으로나마 자기의 이제 말하자면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는 욥이 적극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뼈저리게 회개하기에 이른 것이죠. 욥은 부와 명예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그 순전함을 칭찬할 정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게 되고 일순간에 비참하게 몰락합니다. 그때 그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소위 신방을 온 거예요. 찾아왔단 말. 찾아왔지만 오히려 욥에게 더 큰 상처와 괴로움을 겪게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말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고난은 모두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데 욥 자네에게도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지 않겠나? 어서 고백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극심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한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그런 이 탁월한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도대체 자기가 받는 고난의 원인이 궁금했단 말이에요. 물론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나의 고난은 곧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정금처럼 만들려고 연단시키는 고난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욥이 회개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거기 자세히 보시면 2절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지금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이 더 리얼한데요.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만물 창조의 능력과 그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제 욥이 38장부터 41장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무소불능하심과 그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무슨 경영이든지 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가 한 말과 자기가 소원했던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즉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걸 믿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이 공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Maker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성이 많죠. 인간에게는 정말 절망적이고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고, 방법만 많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다 성취할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믿는 게 신앙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그 홍해 바다를 무슨 배를 만들어서 항해를 통해서 건너게 한 게 아닙니다. 사막을 무슨 돌아가게 한 것이 결코 아니죠. 영락없이 죽게 생긴 이 사면초가의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벽을 이루게 하시고 그 물속을 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무슨 계획 혹은 무슨 경영이든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내가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깊으신 지혜와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어머참 이 한심함, 자신의 그 한심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 수 없는 말을 다 내뱉었단 말. 하나님과 변론하는 거라든지 또 자기가 고난받는 원인에 대해서 알려고 하나님께 따진 것이라든지 그 잘못된 걸 알 수 있고 깨달았단 말. 다시 말씀드리면 욥의 이 고난의 원인까지도 하나님의 고난에 있었다는 것.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적어도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는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함과 목적과 그 결과를 이 고난 속에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기다릴 뿐이죠. 우리는 고난에 닥치면 그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새 우리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재앙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데요. 왜 이런 재앙을 지속하게 할까? 지금 뭐 2월 달부터 벌써 6월이 접어들었는데도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지금 엄청난 거예요. 5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거고 지금 한 600만 됐는지. 그 다음에는 죽은 사람도 30만 명 이상 죽었단 말이에요. 이 지구촌에 내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전염병 재앙의 이 고난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아마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그 전염병을 내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겠는가 아마 이런 정도는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또 인류를 향한 그 고난의 이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는 없단 말. 그러니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 죄 많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재앙인 것은 분명하단 말. 욥이 이제 38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욥은 처음에 이 말씀을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떳떳하다고 자부하고 반면에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이런 친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칫 의인의식을 갖는 게 얼마나 이 교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까지도 이제 나중에 욥이 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 욥이 자기 자신도 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 중에 정말 경솔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단 말.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말하자면 부패성이 다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연단해서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란 이런 이 지구촌에 내린 이 어마어마한 이 전염병의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발견해서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는커녕 세상에 파묻혀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인류를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 내버려 두는 건 이거 무서운 재앙이죠.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그랬는데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과 자기의 부족함을 지금 자복하는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가르치신 것만 겸손히 배우겠다는 것.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제 42장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욥은 전에 하나님과 그 뜻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몸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듣고 체험했다는 것.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한 것은 바로 그 뜻이에요. 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고 영어로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은 자는 이제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또 자기도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100번 들어도 뭐 한 번 본 것만 못하다 그런 뜻이겠습니다만 아무튼 욥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순전하고 정직하여 아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도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엄청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자신에게도 정말 되지 못한 그런 교만함과 부패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연세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젊은이들에 비해서 말하자면 그런 그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뭐 패기는 좋지만 그런 경험은 없어요. 오랜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젊은이들의 이 경솔한 행동이 참 가소롭기도 하죠. 다 그건 시행착오니까 말이죠. 또 신앙의 세계에도 이제 내공이 쌓이면 모든 걸 아주 초월한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속에 그 불순물들, 부패성들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도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겠고 가족적인 어려움도 있겠는데 그러나 이 재난의 이 터널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또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고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마 이 모든 고난이 마찬가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우연한 것은 결코 없다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속 안에 다 들어있다는. 욥은 이제 전에는 그냥 피상적인 그런 지식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주일 학생들도요 뭐 가르쳐주면 잘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편재하신 하나님 다 입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자라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다가 많은 고난을 당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시고 무소불지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고, 전에 이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때 들었던 그런 이 성경에 관한 지식은 귀로 들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모세는 이 젖될 때까지 어머니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알았지만 미디안 40년 이 광야 생활, 이 장인의 양머리를 기르면서 거기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그가 많이 변화되고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됐죠. 이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이 그를 연단하게 만든 것이고, 말하자면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나이다,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남자들 군대 3년 가면 군대 기간은 썩는 기간이라고 아주 폄하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군대 기간이 절대 썩는 기간이 아니에요.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학교가 세상에 없죠. 군대 학교.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남자들은. 우리의 모든 환난과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당하는 일들도 다 마찬가지. 다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손해된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here, 내일이 아니라 지금, now, here and now, 우리의 신앙이 그거여야 돼. 여기서 아니라 저기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차차, 그런 게 신앙이 아니라 항상 서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자를 또 높이기도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 친히.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어려서부터 바리새파에 해당될 정도로 성경을 잘 많이 배웠지만,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후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진리를 확실하게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다 적어도 몇 개 교회 정도는 거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런 교회를 거치게 하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진리를 배우게 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점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42장 6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영광과 심오한 섭리를 깨닫고 자기의 더러움과 무지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 것입니다. 욥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고난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자신의 결벽을 지금 계속 주장해 왔지만, 이제는 자기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은 바로 자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의인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제대로 발견한 각자가 그런 심정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 전적 이 부패함과 무능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럼 욥이 회개한 게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지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는 죄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치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욥기 16장 6절로 이하에 보면. 또 월권된 언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그 섭리를 맡기지 않고 자기가 당한 일을 자기가 다 알려고 하나님께 따진 것, 그것도 회개한 겁니다. 우리는 만사를 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회개했을까 욥이?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죽기를 원했겠습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아이고 칵 죽어버렸겠다. 이 괴로운 세상. 예수를 믿었으니 뭐 천국은 따는 당상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아이 생사의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고 인명은 제천이라고들 하는데 사람들도 말이죠. 자기가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없던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 이걸 회개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한 건 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악성, 부패성 때문인데 자기 이 깊은 속에 자기도 모르는 이 교만과 악함, 더러운 부패성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발견한 거예요. 아무튼 이 전적 부패한 그런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욥이 환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자기가 이렇게 못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많은 환난을 받는 동안에는 그 부패성이 다 나왔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게 여기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지금 당하는 우리가 이 전염병의 재앙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고차원적인 섭리요. 참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이게 뭐 지구촌의 한 구석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야말로 팬데믹, 전 세계에 대유행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전 세계인들이 돌이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IMF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뭐 돈 있는 사람들만 해당된 게 아니고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그 주머니의 영향력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물질주의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한 이 환란에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거든요, 사람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환란을 허락하신 목적이 뭘까?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욥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욥의 속에 있는 부패성을 빼내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 연단시켜서 천군과 같은 그런 신앙 인격을 만들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만 갑절에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그러니까 선한 목적이죠. 선한 목적 자체가 선한 목적이세요. 욥에게 주신 환난은 유익이 된 것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있는 대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인 줄 아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롭게 된 자에게도 이런 환난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9절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이제 욥이 제사장 위치에서 기도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욥이 죄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 하면서 정자니 세 친구들 엘리바스, 그다음에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을 여호와께서 책망하시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이제 수송아지 7과 수양 7마리를 가지고 가서 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들도 욥의 친구들도 회개시키고 또 화목하게 하고, 또 욥이 그들보다도 정당한 말을 했다는 것, 욥이 그 세 친구들보다는 적어도 옳은 말을 했다는 것을 다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뭐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 같은 그런 말을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나 옳은 말을 해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재판장이 돼가지고 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옳은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공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힘드시냐고. 언제나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느냐고. 옳은지 그런지 다 알아요, 본인도 다. 근데 욥의 세 친구들 와가지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이 왜 왔겠느냐. 너 숨겨진 너만 아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빨리 잡아가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틀린 말은 아니죠. 보통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욥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도 드러내고 욥의 부패성도 제거하고 정말 좀 더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고 마침내는 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을 이 친구들이 짧은 지식으로 카운셀링을 해준 것은 오히려 상처난 데다 소금을 뿌린 거나 마찬가지라. 절대 옳은 말 해주지 말 것.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참 저희 어머니는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요. 76세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형제들도 많이 오셨더라고. 토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월요일 날 발인했기 때문에 조객들이 주일날 저녁에 아주 뭐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모르는데, 그 중에 그 사촌 형 한 분은 그 한족 구석지에서 아무 말 없이 무슨 찌개 같은 거 가지고 신발 정리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인상이 오래 남아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기의 위치에 서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게 그거죠. 지금 어려움 당한 이 상갓집에 슬픔이 있는데 무슨 말로 다 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환자들 신방 갈 때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기는 합니다만 자칫 뭐 이로한답시고 말이죠. 이렇게 재판장 같은 그런 판단을 내리면 오히려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 이 사람들도 뭐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또 일반적인 원칙적으로 말하면 옳은 말이죠. 이런 얘기를 우리는 옳은 개소리다 그렇게 쓰는데 옳은 말이긴 해요. 보통 사항에 적용은 됐죠.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라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고난이 사라지고 회복이 돼.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너도 빨리 죄를 회개하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책을 한 권 보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전부인 양 그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미국에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 한 분이 나보고 목사님 축도하실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보수 계통에서는 축도를 하는데 찌어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명령 같아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알고 보니까 양반이 여기서 글을 하나 읽은 거예요. 신문에서인지 뭔지. 그 찌어다는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너무 무식한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찌어다라는 건 기원이거든요.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축원합니다도 틀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축도는 있을지어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거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게 말하죠. 정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입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의 신방을 갔다.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서서 기도해 주고 목례하고 혹시 봉투라도 하나 준비했으면 가볍게 침대 밑에도 놔주고 그렇게 오는 거지 뭘 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거기 가서 그렇게 해서 큰 도움이 안 돼요. 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친 다음에 욥의 친구들 향해서 책망합니다. 왜 책망했는가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또 죄값으로 고난이 오고 이제 망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진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이 바른 진리도 잘못 사용하면 죄입니다. 마귀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또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괴롭힌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고통당한 사람한테 가서 친구 얼마나 힘든가. 그저 가만히 곁에 앉아서 기도해 준다든지 그러면 될 건데 자꾸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자기 철학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만히 기도해 주고 아니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어떻게 다 알아요? 잘 모르죠. 또 자기네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욥을 공격한 거 이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이 대미에 저들도 회개를 시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 세 친구들은 사랑이 결여된 어조로 공격만 일삼았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욥도 그렇다면 완전한 의인인가? 그건 아니에요. 욥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말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욥의 말이 그 세 친구들보다는 더 정당하고 옳다고 인정해 줍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수소 7과 순양 7을 준비해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다 욥을 인정해 줬고 이제 욥이 여기서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위치에서 친구들이 가져온 이 순양 7과 수소 7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저들 내서 이 도고 기도, 즉 중보 기도를 해주고 친구들과 다시 화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로 17절까지 내용은 이제 여호와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욥은 말년에 예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누리면서 장수했다고 마지막에 그렇게 16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의 일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고난을 거두시고 이제 형제들이 욥을 또 위로해 주고 갑절의 복을 주고 욥이 몇 살을 살았어요? 140세를 산 게 아니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한 것 보니까 욥이 대략 한 100세쯤 됐다고 그래. 100세 어떤 책에 보면 그러니까 100세쯤 됐으니까 100 보태기 140은 몇 년이요? 240년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 보면 이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봤단 말.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욥이 환난 당하기 전에 양이 7,000마리 했는데 여기 보면 양이 몇 마리예요 지금? 양이 몇 마리예요? 몇 절이죠? 몇 절입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이 욥의 이 처음에는 욥이 말하자면 처음에는 양이 7,000마리 했는데 14,000마리로 늘었고 낙타 약대가 3,000마리 했는데 6,000마리가 됐고 소가 500개 했는데 1,000결이로 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셋도 다시 낳은 거예요. 전에 죽은 아들과 딸은 다 천국에 있으니까 자녀들도 그러니까 이 갑절로 받은 셈이 있죠.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나중에 낳은 아들 7과 딸 셋은 욥의 본처를 통해서 낳은 걸까요? 아니면 첩시를 들여가지고 낳은 걸까요? 예?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욥의 본부인 정실이 나중에는 또 회개하고 영감할면 잘 살다 보니까 워낙 좋기 때문에 사이가 아들 7에 딸 3을 더 낳았을 것 같아. 욥이 그렇게 뭐 다른 여자를 취하고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뭐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건 데는 없어요. 욥의 성품이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아마 이 하나님이 영감탱이를 저렇게 이 고난 많이 당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영감과 함께 하신 걸 보고 다시 그 부인도 마음을 돌이키게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영감 할멈이 워낙 금실이 좋다 보니까 또 아들 7에다 딸 3을 노년에 낳았을 거예요. 240세를 사니까 그때는 계속 낳는 거야. 아무튼 뭐 욥의 말년에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 욥은 욥기 1장 21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로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그도 육신의 부패성이 있고 인간적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기도 하고 죽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 자신이 무죄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옆에 따져들기도 한 그런 면도 보였지만 그런 가운데서 더욱 연단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을 더 경험적 체험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그 영적인 축복과 함께 실제로 모든 재산도 다 2배로 더블을 쳐서 아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욥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 전염병의 재앙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서 주식이 제일 많이 오른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래. 앞으로 이 대한민국만 소망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왜 그럴까? 아직도 선교할 때가 있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때 있는데 제일 전 세계로 이 말하자면
각계전투같이 야전 군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아직도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물론 선교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다시 회복을 시켜서 이 나라를 통해서 마지막 추수작업,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걸로 믿고, 그렇다면 뭐 국가적인 부함은 곧 개인의 경제나 가정의 이 경제도 하나님이 다 부강하게 해줄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믿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도 참 배워야 할 중요한 신학의 덕목인 줄 알고,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하고 전염병이 창궐한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